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과 순종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는 본문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이제 고정관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고정관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의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한 그 베드로의 그 변화, 고정관념을 깨는 그 변화는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또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오늘 그 환상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베드로의 개인적인 변화를 뛰어넘어서 이방 선교의 중요점의 전환점이 되는지, 시작점이 되는지, 또 그 시작점을 통해서 베드로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옥상에서 본 환상의 의미를 놓고 깊이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가이사라에서 보내려고 하는 세 사람이 이제 욥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딱 보고 야, 이게 무슨 뜻이야? 바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예. 어떤 환상들에 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실 때 그걸 바로 속단하면 안 돼요. 예.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했지만 베드로 사도마저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마저도 그 의미를 즉시로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특별한 경험을 할 때 그 의미를 단번에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상도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을 내가 뭐 환상 가운데 봐요? 그건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들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없어요. 제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처럼 그 환상이 주어졌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점검을 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 기도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주어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그때 막힘이 풀리는 거예요. 딱 환상이 딱 주어지니까 야, 이거 너에게 대한 내가 환상을 봤어. 그걸 우리가 이제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어떤 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예. 베드로의 의아해함, 단순히 그런데 그게 혼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환상이 주어지고 이런 말씀이 내게 떠오르게 됐는데 이게 무엇이지? 진지한 고민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내 생각을 막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가지고 묵상,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될까요? 아,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그런 쪽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과정으로 연결이 되냐면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기다림은요, 단순히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명확한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정도의 지혜가 있거나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본 배경이 있거나 그럴 때 아, 이 말씀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더욱더 쉽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민이 깊어질 무렵에 성령께서 더욱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더욱더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대를 보내었느니라. 이 음성은 베드로에게 명확한 지침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딱 이렇게 뭐가 되는 거냐면 매치가 되는 장면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는 베드로,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그 뭐랄까 에너지로 팍 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이 그냥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 어느 날 불 받아가지고 불러가지고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고정관념이 그렇게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정관념과 또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겸상을 하거나 같이 교류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압박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그냥 깨지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류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싸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한 문장같이 한 장면으로 느껴지지만 시간도 들어갔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들어갔고 인내하는 시간도 들어갔고 기도하는 시간도 들어갔고 환상도 받고 그중에 환상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뭐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과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매치가 되는 거예요. 환상은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점검되어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뭐 어디 가서 뭐 갑자기 뭐가 막 보이고 막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뿐만 아니라 말씀, 기도, 내적 확신, 상황, 다른 사람의 목소리, 여러 가지 것들 또 믿음의 다른 형제들의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겠죠, 그죠?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숙고의 시간들, 기도라는 과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 한번 딱 들어가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 음성 받았어. 한 반절은 내 음성 듣고 온 거예요. 내 마음 더 확고하게 하나님 음성 안 듣고요. 내 마음을 더 어떻게 돼요? 그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얘기 듣고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요. 제가 보면 베드로의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요바의 몇몇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그렇게 이제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 이런 모든 것들이 매치가 되는 순종이 어떻게 돼요? 거대한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의 거대한 문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순방향으로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그 뜻이 쫙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그렇게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은요, 그래서 단 한 개인의 순종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 나아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순종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베드로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서 뭐 말씀, 또 사람들의 발걸음, 또 환상, 또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이 매치가 되게 하셨어요. 매치가 되게 하셔서 이방 선교를 준비하셨고 베드로는 순종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그렇게 계획을 시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환상 보고 뛰쳐나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환상도 같은 작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순종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그 여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거창한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말씀은 내팽개치고 내가 더 온전히 순종하리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팽개치고 말씀만 막 냅다 파고 그래서 내가 어떤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기도 다 내팽개치고 나 이웃만 돌보면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작은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순종을 매 시간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큰 순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순종은요, 절대적으로 개인의 순종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공동체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결정이 내 결정하고 틀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맞아요, 틀려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예, 그건 모르는 겁니다. 다시 같이 기도해보고 주시는 마음들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순종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가장 무서웠던 분들이 뭔 줄 아세요? 그 우리 농담으로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도사님들 사이에서 어떤 이제 여자분들이 기도응답 받았다고, 예. 결혼하는 기도응답 받았다고, 가장 무섭다고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왜요? 당사자는 뭐 기도응답 안 받았는데 혼자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막 이러면, 예, 그게 가장 무섭대요. 예. 제가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공동체의 결정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게 주시지 않은 생각을 왜 저분에게 주셨을까? 같이 기도했다고 했을 때, 예, 그러면서 더욱더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순종하는 그런 순방향으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간 것처럼 우리 역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 막 자기가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순종은 개인의 순종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순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들이 특별 저녁 기도를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불로가 아니에요. 불로 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숙고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확증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도 뭐가 더 크게 역사하냐면 믿음의 역사보다도 갈등의 역사가 더 많습니다. 분열의 역사가 더 많아요. 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순종할 때 개인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순종의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우리를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이방인에게 가는 것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그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으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따로따로 여기시면 안 되고, 따로따로 여기시면 안 되고, 야, 교회니까 가정은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르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시면서 의심을 뛰어넘으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경험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2025년 올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